예수께서 12제자에게 명하시기를 마치시고 이에 그들의 여러 동네에서 가르치시며 전도하시려고 거기를 떠나 가시니라. 예수께 여짜오되 오실 그이가 당신 이오니이까 우리가 다른 이를 기다리오리이까.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못 듣는 자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그들이 떠나며 예수께서 무리에게 요한에 대하여 말씀하시되 너희가 무엇을 버리고 광야에 나갔더냐?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냐? 그러면 너희가 어찌하여 나갔더냐? 선지자를 보기 위함이었더냐? 옳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선지자보다 더 나은 자니라. 같이 읽습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요한보다 큰 예가 일어남이 없도다. 그러나 천국에서는 극히 작은 자라도 그보다 크니라. 아멘. 할렐루야. 주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축복 한번 하실래요? 오늘따라 멋있어 보이십니다. 중고등부 우리 선생님도 이어서 찬양하는 것은 보통 사건이 아닙니다. 너무나 써주셨고 우리 박수 한번 해주셔요. 고맙습니다. 소하고 호랑이하고 사랑에 빠졌습니다. 그래서 소하고 호랑이가 서로 데이트를 하다가 이렇게 저기 하는 위해 서로 함께 합방해서 서로 신랑 신부가 돼서 부부로 살자 해가지고 소하고 호랑이가 시집가고 장가갔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서로 이렇게 알콩달콩 사는데 항상 식사 시간만 되면은 티격태격해요. 왜냐면 이 호랑이는 열심으로 노력하고 사냥을 해서 자기 이 신부 소에게 최상의 고기를 갖다 바쳐드립니다. 당신 이거 먹고 힘내라고, 당신 우리 집의 기둥이라고, 집안의 안해, 태양이 밝아야 집안이 밝다고. 그러면서 이 신랑 호랑이가 열심으로 신부 소에게 그렇게 소를 고기를 갖다 이렇게 식사 대접을 하고 갖다가 주는데 소가 먹을 수 있어요, 없어요? 인상만 빡빡 쓰는 거예요. 당신 이걸 주는데 어떻게 먹어? 그래도 처먹어, 주는 대로 먹어. 그러면서 이제 열심히 사냥을 해서 갖다가 줘요. 근데 이 소도 신부로서 신랑에게 뭘 해줄까 생각하다가 최고 좋은 풀을 딱 정성으로 꿀을 베어서 자기 신랑 호랑이에게 열심히 식사 대접을 해요. 하는데 호랑이도 그걸 먹을 수 있습니까? 인상만 빡빡 쓰는 거죠. 그런 식으로 소하고 호랑이가 열심으로 식사 준비도 하고 대접을 했는데 결국 이 둘이 헤어지고 말았습니다. 딱 등을 돌려대고 등을 서로 보이면서 뒤돌아서면서 딱 하는 말이 난 최선을 다했는데, 그러면서 헤어지는 거예요. 최선을 다한 거죠. 최선을 다하지 않은 건 아니거든요. 나름대로 최선을 다했어요. 호랑이는 호랑이대로, 소는 소대로 최선을 다했는데 딱 하나 중요한 게 빠졌습니다. 뭐예요? 상대 입장에서 생각하는 것이 빠졌습니다. 내가 최고로 좋은 것만 좋다고 생각을 한 거죠. 호랑이는 호랑이 입장으로서 고기가 최고로 좋은 것이었고, 소는 소 입장에서 풀이 최고로 좋은 음식이었고, 그래서 최고로 좋은 것을 최고로 대접하고자 하는 열정과 그 마음은 참 좋았지만은 내 입장에서만 생각한 겁니다. 이게 상대 입장에서 생각하지 않으면 거기서부터 오해가 쌓입니다. 그리고 이해라고 하는 것은 영어로 understand라고 하는 말을 쓰거든요. 한번 해보실래요? 영어 한마디 시간. understand. stand라고 하는 것은 쓴다고 하는 뜻입니다. under라고 하는 것은 그 밑에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 밑에 서보는 것이 이해거든요. 그 사람 밑에 서보면 그 사람이 이해가 되고, 그 사람이 왜 그랬는가, 그 사람이 왜 그런 말을 할 수밖에 없었는가, 그 사람이 왜 이렇게 화를 낼 수밖에 없었는가, 그 사람이 왜 거기서 마음의 아픔의 상처를 받을 수밖에 없었는가, 그 생각이 이해가 되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 입장에 서보지 않으면 내 입장에서만 생각하니까 오해가 쌓이는 거예요.
여러분, 오해에서 이해가 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오해 마이너스 3회 하면 이해가 됩니다. 그래서 어떤 오해를 할지라도 이해가 되지 않는 것은 없어요. 다 이해될 수 있어요. 왜? 이해가 가잖아요. 이해가 가잖아요. 2015년 이해가 가잖아요. 여러분, 이해 안 가는 게 있습니까? 다 가게 되어져 있어요. 문제는 오해에서 마이너스 3회만 하면 돼요. 빼기 3회만 하면 되는데 언제 그 3회를 뺄 수 있을까? 그 사람 입장에 서볼 때. 그러면 다 이해될 수 있어요. 여러분, 한 교회에서 같이 우리가 가족이 돼서 신앙생활하면서 서로 오해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어떤 사람이라 할지라도 나름대로 다 이유가 있고요, 사연이 있고요, 다 그런 거예요. 근데 내 입장에서 그 사람 보면서 어떻게 저 사람 저래? 그러지 마세요. 여러분, 연세 드시면서 자꾸 인상을 쓰게 돼 있거든요. 왜 인상을 쓰는 줄 알아요? 내가 싫어서가 아닙니다. 시력이 떨어지니까 초점 맞추려고 인상을 쓰는 거예요. 저 사람 누구지? 이렇게 보고 싶으니까. 그래서 앞으로 인상 쓰고 나에게 다가오면 아, 저 양반이 나를 보고 싶어서 저런가 보다, 그렇게 생각하고 이해하세요. 왜? 어차피 나이 들어가면서 시력 감퇴가 일어날 수밖에 없어요. 저희 이제 이민교회에서 부산에서 오신 분을 처음 만났어요. 전라도 살다가 이민, 거기는 뭐 다 전국 각지에서 오신 분들을 만날 수 있으니까. 근데 이분이 나 처음에 무슨 말인지 알아듣지를 못해서 얼마나 시끄럽게 하는지 모르겠어. 다 그런 건 아는데 내가 만난 그분은 그래요. 그래서 처음에 이야기를 딱 하는데 이분이 나한테 무슨 감정이 있나 싶을 정도로, 첫째는 톤이 그렇게 높아요. 그분의 음성 톤이. 또 하나는 부산에서 오신 분의 그 사투리 자체를 제가 이해를 잘 못했어요. 그래가지고 처음에 야, 세상에 이럴 수 있나 싶어가지고 상당히 경계를 하고 가까이 하지도 않고 좀 멀리 떨어지기도 하고 그랬는데, 나중에 가서 이렇게 보니까 세상에 그분이 그렇게 솜털 같은 분일 수가 없어요. 결국 제가 안수를 해서 장로가 되고, 제가 한국에 오니까 가장 먼저 제가 목회하는 현장에 달려와 주신 분이 그 장로님이세요. 우리 목사님 어디서 목회하는가, 어떻게 목회하는가. 그래서 오셔가지고 전주중앙교회 그 앞에 한성호텔이라고 있습니다. 거기서 하루 저녁 주무시고 예배 다 참석하시고, 그리고 미국 가셔가지고 3일 만에 천국 가셨어요. 그것도 가셨으면 연락이 올 터인데 연락이 안 와. 그래서 궁금해서 전화를 드렸더니 목사님 그렇지 않아도 전화하고 싶었어요 그러더라고. 그 3일 사이에 병원에 입원한 거예요, 갑자기. 그래서 장로님을 같이 통화하면서 보니까 가실 것 같아요. 목사는 참 묘해요. 이 감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목사 속에는 영감이 들어있어가지고 이 감이라고 하는 게 있거든요. 그러니까 가실 것 같아요. 그래서 장로님하고 쭉 이야기해서 장로님, 나 장로님 만나서 좀 행복했습니다. 장로님도 나 목사님 만나서 믿음생활 행복했어요. 그리고 천국 갔어요. 그러니까 사람이 그 사람 입장에서 보면 다 오해도 풀리게 되어져 있고 전부 다 이해가 되고, 여러분 그렇게 우리가 같이 성광교회 교인이 됐으면 좋겠고, 서로 오해가 있으면 풀면 돼요. 누구든지 오해할 수 있고, 나도 그에게 오해를 줄 수도 있고 그도 나를 오해할 수도 있고, 서로 한번 인사 한번 하세요. 오해 풀고 이해 갑시다. 지금 세례 요한이 예수님에 대해서 오해를 하고 있어요. 그것이 이제 오늘 본문의 내용인데 한번 1절을 보시겠어요? 11장 1절. 예수께서 12 제자에게 명하시기를 마치시고, 이게 마태 10장이거든요. 마태 10장이 이 말씀이에요. 그래서 명하기를 마치시고 이에 그들의 여러 동네에서 가르치시며, 그들의 동네라고 하는 것은 갈릴리를 말합니다. 갈릴리 여러 타운 동네를 다니면서 뭘 하셨냐면 가르치고 전도하시고, 그 여기다가 예수님이 하신 사역이 또 하나 있죠. 가르치고 전파하고 고치시고, 힐링 사역. 그러니까 가르치시고 티칭, 그 다음에 전파하시고 프리칭, 그리고 세 번째 힐링, 치유하시고. 그래서 이 세 가지 사역은 예수님의 사역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 시간에 치유를 위한 기도는 참 좋다고 생각해요. 예배 시간마다 주의 이름으로 치유 기도 하잖아요. 이 치유 기도는 성서적입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소개를 해드린 대로 그 처치 온더 웨이라고 하는 그 교회 목사님, 예배 시간마다 일어나서 동서남북을 보고 그때 뭐라고 외쳤느냐고 말씀드렸어요. 사탄아 물러가라. 여러분 그것도 성서적입니다.
그러니까 이 악한 영이 우리 지역을 점령하지 못하도록, 악한 영이 우리 가정을 점령하지 못하도록, 악한 영이 내 안에 들어와서 둥지를 틀지 못하도록 자꾸 물리쳐야 돼요. 자꾸 물리쳐야 됩니다. 그것이 임방과 문설주의 보혈의 피를 바르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아이들이 사춘기 때 자기 방에 딱 들어가면 문 안 열어줍니다. 갑자기 노크도 없이 들어가면은요, 눈에 도끼 눈을 하고 아빠는 말이야 노크도 없이 들어왔느냐고, 이 자식아 이게 내 방이지 네 방이냐, 그 생각이 들으면서도 아이들이 그래요. 그럴 때는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그 아이 문 앞에 서서 간절히 기도하는 마음으로 임방과 문설주의 보혈의 피를 발라주셔야 돼요. 하나님, 나는 들어갈 수 없어도, 나는 우리 자녀 속에 들어갈 수 없어도 주님의 보혈의 피는 들어갈 수 있습니다. 주님의 보혈의 피로 지켜주옵소서. 주님의 거룩한 능력으로 악한 영에 절대로 사로잡히지 아니하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이 귀신에 사로잡혔다는 이야기, 영어로 possessed라고 하는 단어를 쓰는데 그게 바로 뭐냐면 소유했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악한 영이 들어와서 내 자식을 소유하면 악하게 되는 거예요. 성령이 들어와서 우리 자녀를 소유하면 선한 거룩한 백성이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자식이 되는 것이고, 악한 영이 들어와서 possessed 이렇게 소유를 해버리면 악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앞에 임방과 문설주의 보혈의 피를 바르고, 그게 예수님께서 보호를 해달라고 하는 그 뜻이거든요. 그것이 우리들에게 꼭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 힐링 사역, 이 치유 사역은 정말 주님이 하셨던 너무 귀한 사역. 특히 우리 기장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힐링 사역, 이 치유 사역이 굉장히 약화되어 있습니다. 약화되어 있는데, 그래서 마치 치유 사역자는 마치 어느 특정한 교단의 소유물인 것처럼 절대로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 스스로가 배가 안 좋고 좀 머리가 아프고 그러면 배 무슨 기도? 안수기도. 배 안수기도 그렇게 하시고, 또 부모님들이 자녀들에게 꼭 배 안수기도를 많이 해주셔서 배에 붙어 다니는 악한 마귀, 옛뱀 마귀와 사탄이 물러가도록 그렇게 기도하시기를 바라고, 그래서 우리가 이 치유 기도는 주님께서 하신 사역이고 또 교회가 해야 될 사역이고 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시고 있습니다. 2절에 보세요. 요한이 옥에서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을 듣고 제자를 보내죠. 왜 세례 요한이 옥에 갇혔을까? 그것은 그 누가복음에서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헤롯이라고 하는 대왕이 있었잖아요. 헤롯의 동생이 빌립이에요. 빌립의 부인이 헤로디아예요. 근데 이 동생이 죽은 다음에, 그러니까 헤롯 입장으로서는 제수씨가 되겠죠. 동생의 부인이니까 그 제수씨 헤로디아를 취해서 자기 부인으로 삼아버렸어요. 그러니까 세례 요한이 이럴 수는 없습니다. 아니 어떻게 왕이라 할지라도 질 수가 있어야지, 이럴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갖다 감옥에 쳐넣어버렸어요. 나중에 이제 이 헤롯이 자기 생일날 이 세례 요한의 목을 잘라서 헤로디아에게 선물로, 생일 선물로 바치는 참 기가 막힌 그런 끔찍한 사건이 일어나게 되잖아요. 바로 이제 그 일을 2절에서 기록을 하고 있어요. 이 감옥 안에 갇혀서 요한이 예수님에 대해서 오해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3절에 보세요. 예수께 여짜오되, 제자들을 보내면서 물어요. 오실 그이가 당신이오리까? 여기 오실 그이라고 하는 것은 메시아를 말합니다. 메시아. 그래서 성경은 크게 세 가지입니다. 구약은 오실 메시아, 신약은 오신 메시아와 다시 오실 메시아. 그래서 성경은 메시아에 대한 이야기로 흘러가고 있거든요. 한번 해보세요. 구약은 오실 메시아, 신약은 오신 메시아, 다시 오실 메시아. 그 세 가지, 이것이 성경의 가장 중요한 내용이거든요. 그러니까 여기 오실 그이가 당신이오리까, 그 이야기는 우리가 기다리는 메시아가 당신입니까? 그 이야기예요. 지금 세례 요한이 왜 이렇게 됐는가? 지금 예수님에 대해서 오해를 하고 영적 침체기에 빠져 있는 거예요. 세례를 베풀 때 이미 요한은 알고 있었거든요. 왜? 하늘문이 열리고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오고 음성이 들려오고, 그러면서 요한은 아하, 이분이 메시아구나. 그리고 예수님께 오셨을 때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물이다 알고 있었잖아요. 그런데 오해를 하고 있는 거예요. 왜 오해를 하고 있을까? 세례 요한 입장에서 메시아를 생각했던 거예요. 아, 이런 메시아,
어떤 정치적인 메시아라든지, 나에게 큰 로또를 당첨시켜 주시는 그런 메시아라든지, 땅을 사면 그 땅이 갑자기 그냥 개발지역으로 확 바꿔져 가지고 10만 원에 샀는데 1억에 판다든지, 뭐 그런 예수님을 기대했는데 그런 게 없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세례 요한이 아닌 게 비요, 그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이 양반이 아닌 게 비요? 그러면 다른 사람을 찾아야 되는 게 비요? 그러면서 이제 세례 요한이 영적인 슬럼프에 빠진 거예요. 영적인 딜레마에 지금 빠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을 보내가지고 묻는 거예요. 도대체 당신이 그 사람입니까? 사람은 누구든지 살다가 보면 그런 영적인 슬럼프에 빠질 수 있는 때가 참 많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목사가 왔을 때 우리가 영적인 슬럼프를 극복할 수 있는 너무 좋은 기회입니다. 내가 지금까지 이렇게 살았지만 나 이제부터 새로 살겠다고, 새로 시작할 수 있는 좋은 계기가 지금이에요. 부부 관계도 그렇고 가정도 그렇고, 가정의 분위기 천국으로 만들고 지옥으로 만들고 누가 만들어요? 내가 만드는 거지. 내가 따뜻한 분위기로 얼마든지 만들 수도 있고, 삭막한 싸늘한 그런 분위기로 내가 만드는 거지 누가 만드는 게 아니거든요. 그러면 새로운 부부의 관계, 언제 우리가 가정의 분위기를 만들어 볼 수 있을까? 새로운 목사님이 왔을 때, 차성영 목사가 왔을 때, 그때 이제 새로운 가정의 분위기도 만들고, 교회의 분위기도 새로운 목사가 왔을 때 새로운 분위기로 만들어가고, 신앙생활도 새로 한번 시작을 해보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렇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누구든지 다 올라갔다 내려갈 수 있는 거예요. 내려가는 게 잘못된 거 아니에요. 다시 올라가면 되지. 살다가 좀 잘 살다가 내려올 수도 있는 거지, 내려왔으면 거기서 끝난 게 아니에요. 다시 또 올라가면 되지. 내 주머니에 돈이 들어왔다가 또 나갈 수도 있는 거죠. 항상 내 주머니에 충만하게 가득 차라는 법이 어디가 있어요? 또 그럴 수 있는 거죠. 서로 한번 인사하세요. 다 그럴 수 있대요. 그게 전부 인생의 마지막은 아니거든요. 서로 시작하고 새로 올라서면 되는데, 그래서 이 영적 슬럼프가 빠졌을 때 그것을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세례 요한은 영적인 슬럼프 상태에 빠져 있을 때 거기서 자기 스스로가 끌어안고 거기서 고민하고 스스로가 오해하면서 그것을 해결하려고 스스로 몸부림치지 않고 주님에게 와서 물었어. 도대체 당신이 그분입니까? 엘리야라고 하는 하나님의 종이 있잖아요. 갈멜산에서 바알과 아세라 목상 850명과 싸워가지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 이단자들을 다 끌어다가 기손 시내가에 가서 다 죽일 정도로 엄청난 강력한 능력의 종 불의 사자 엘리야. 지금 갈멜산 올라가서 보시면은 거기에 수도원이 하나 있고, 수도원 앞에 거기에 조각상이 있습니다. 엘리야를 의미하는 선지자. 근데 이 손에 칼을 잡고 있는데 칼이 부러져 있어. 뭐냐면 그 칼로 엘리야가 그 능력을 행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래서 갈멜산의 거룩한 성령의 역사는 하나님의 거룩한 능력의 역사로 이루어졌다고 하는 것을 그 조각상이 보여주고 있거든요. 지금 갈멜산에 이렇게 2월이나 3월 달에 가면 거기에 백합화 기가 막히게 피어있어요. 아마 가서 보신 분들 많이 있을 겁니다. 백합화 빨간색에, 우리식으로 말하면 아네모네를 성경에서는 백합화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엘리야가 그 능력을 행했던 종이 아합의 부인 이스벨의 소식을 듣고, 이스벨이 화가 나요. 왜? 자기 사람들 다 죽여버렸으니까. 이스벨이 화가 나서 이 엘리야인 뭘 비틀어 버리겠다고 말해, 죽여버리겠다고. 그러니까 이제 그냥 두려움에 쌓인 엘리야가 광야로 피신을 떠나요. 40일 동안을 뛰어가서 얼마나 급했으면. 그래가지고 광야 노뎀나무에 딱 앉아가지고 뭘 해요? 하나님 나 죽여주세요. 영적인 슬럼프에 지금 빠진 거예요. 큰 능력의 최고봉에 있었던 갈멜산의 엘리야가 저 광야의 노뎀나무에 숨어가지고 하나님 나 죽여주세요. 왜냐하면 스스로 자기 목숨을 끊으면 자살이지만 하나님이 죽여주면 순교거든. 똑같은 죽음인데 본인이 자기 목숨을 끊으면 자살이야. 그런데 하나님이 자기 목숨을 끊어주시면 순교야. 그러니까 엘리야가 나 순교자 되게 해주세요 그 말이에요. 그러고 이제 있으니까 하나님 어땠어요? 꼴값하고 자빠졌네. 너 말이야 능력의 총이 그러고 있으면 되냐 말이야. 헤이! 일어나! 응?
그 성령이 거룩한 역사로 일을 행할 때는 언제고 말이야. 이게 풀이 죽어가지고 네가 지금 엘리야야? 빨리 일어나! 빨리 떠가! 빨리 일어나! 그래서 하나님이 호통을 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슬럼프에 빠진 엘리야를 어떻게 하신 줄 알아요? 숯불에 구운 떡을 갖다 먹여요. 목마를까 봐서 물을 갖다 먹여요. 그리고 잠을 푹 자게 합니다. 그리고 천사가 와서 그를 어루만져줘요. 참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여러분, 내가 슬럼프에 빠져도 뭐라고 하지 않아요. 빨리 일어나서 새벽기도 해야지. 그때는 여러분 푹 주무세요. 새벽기도 오지 말고. 그러니까 그렇게 하나님이 야단치고 뭐라고 하시는 분이 아니라 어떻게 하느냐? 영양분 충분히 공급하고 먹어. 얼마나 힘들어. 먹어. 여러분 지쳐있는 분이 있으면 갖다 자꾸 이렇게 먹이세요. 자꾸 먹여. 그리고 그래요. 주는 대로 먹으래야 자꾸 먹여요. 영양분을 충분히 공급하고 두 번째 잠을 푹 자야 돼요. 그래야 이 슬럼프에서 빨리 일어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잠을 못 자면 사람이 아주 신경이 날카로워질 수밖에 없으니까. 그렇게 해서 이제 엘리야를 다시 천사가 어루만지면서 다시 회복할 수 있는 충분한 시간을 그에게 주는 거예요. 그게 아버지의 사랑입니다. 감기에 걸려가지고 애가 하도 콧물이 나오니까 닦아주다 보니까 얘가 헐어가지고 이제 콧물이 나오는데 휴지를 갖다 대도 얘가 자지러지게 아파서 얼마나 아프겠어요. 하도 이런. 옛날에는 무슨 놈의 코가 그렇게 많이 나왔어요? 누런 코가 그냥 철도길처럼 들었다 놨다. 그럼 그때 무슨 휴지가 있어요? 어떻게 해결했어요? 해본 사람만 해봐요. 여기가 완전히 코딱지로 그냥 닥지닥지 붙어가지고. 그러면 저쪽에서 부모님들이 누런 코가 꼭 형제잖아요. 형제. 동생 먼저, 형님 먼저. 그러면 그걸 보면 막 달려와가지고 아이고 내 새끼 해가지고 치맛자루를 해가지고 흥해라 해서. 그래서 우리 민족이 흥한 거 아닙니까? 흥하라고 그래가지고. 그래서 이제 흥해서 코를 풀고 그랬잖아요. 근데 이거 너무 많이 헐어가지고 도저히 휴지도 못 갖다 댈 정도로 그렇게 아프니 어떻게 했는 줄 알아요? 그 아버지가 혀로 그 아이의 감기 때문에 나오는 그 코를 혀로 다 핥아준 거예요. 그게 아버지입니다. 그게 아버지의 사랑이에요. 내가 슬럼프에 빠져 있을 때, 내가 영적으로 지쳐 있을 때 오셔서 막 나무래고 혼내고 야단치지 않아요. 괜찮아요. 그럴 수도 있어요. 그렇게 예수님에 대해서 강력한 믿음을 가졌던 세례 요한도 이 양반이 그 양반인가? 그게 인간이에요. 그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듣고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을 하시는가? 야단치지 않고 4절에 보시면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가서 듣고 보는 것을 요한에게 말을 해줘라. 5절에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못 듣는 자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이게 바로 뭐예요? 메시아가 오셔서 하시는 사역들입니다. 말하지 않고 본 걸 이야기해라. 설명이 필요 없는 거거든요. 일어난 사건을 그들에게 알려주면 되는 것이니까. 이 메시아 사역의 가장 중요한 골자가 바로 살림입니다. 다 여기 와서 다 살리는 일이잖아요. 다 살리는. 저는 우리 성광교회가 예수님 때문에 다시 한번 살아나셨으면 좋겠어요. 전부 우리 중구동부가 정말 다시 살아나게 되기를 바라요. 새로운 목사님 모시고 중구동부 교사들이 하나가 돼서 정말 여러분들이 우리가 갖는 비전만큼 아이들도 그만큼 크는 거예요. 교사들의 영성만큼 아이들의 영성이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그릇만큼 아이들이 크게 되어져 있거든요. 저는 일본 사람들이 즐겨 키우는 관상 잉어 가운데 코이라고 하는 잉어가 있습니다. 저는 그 잉어를 보면서 참 많은 생각을 해요. 잉어 종류가 코이, K-O-I, 코이라고 하는 잉어인데 이 잉어는 참 재밌어요. 똑같은 잉어인데 그릇 크기에 따라서 이 잉어의 크기가 달라져요. 조그만 그릇에도 그러면 조그만해져요. 근데 이것을 조금 큰 그릇 아니면 더 큰 그릇 나중에는 내과 같은데 큰 연못 같은데 거기서 키우면 똑같은 잉어가 조그만 그릇에서는 2.2에서 한 2.5cm 정도 자라는 이 잉어가 큰 연못에서 키우면 거의 한 1m 이상으로 큰다는 거예요. 똑같은 잉어인데 이게 뭐예요? 그릇만큼 커지는 거예요.
저는 우리 성광교회가 자녀들이 큰 인물이 될 수 있도록 우리 교회가 큰 그릇이 됐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교육부를 위해서는 아끼면 안 돼요. 여러분 집에서 내가 안 먹고 안 쓰고 누구한테 가길 바래요? 대답 한번 해보세요. 안 먹고 안 쓰고 내가 이 다음에 나 혼자 막 잡수시려고 그러죠? 누구한테 가길 원해요? 자식한테. 그럼 교회도 그래야지. 교회도. 집에서는 그렇게 하는데 교회에서는 그렇게 하면은 아이고 내가 뭐 해야 되는데 왜 줘? 그러면 안 되죠. 그런 소망이 없는 거죠. 따라서 말해서 내가 낸 헌금, 크게 하세요. 내가 낸 헌금 내 입으로 들어가지 말자. 내가 다 먹어버리면 안 돼요. 주일날 일배배 마치고 교육자들을 위해서 식사해 주시는 것 참 감사해요. 우리 성광교회 성도들의 사랑이라고 생각해요. 내년부터는 반찬 줄이셔야 될 거예요. 금년까지는 내가 주시는 대로 먹겠어요. 그러나 내년부터 가서는 일배배 끝나고 반찬 줄이셔야 될 거예요. 내가 낸 헌금 내 입으로 들어가서 내가 먹고 말면 내가 무슨 상 받아요? 우리 교학주도 마찬가지거든요. 그래서 우리 교회가 큰 그릇이 되어야 여기서 큰 인물이 나오는 것이죠. 우리가 그릇이 작은데 어떻게 큰 인물이 나와요? 선생님들의 그릇이 커야 거기에 중고등부 아이들이 크게 자라는 거지. 선생님들의 그릇이 조그만한데 어떻게 큰 인물이 거기서 나올 수 있겠느냐고요. 살림입니다. 주님이 들어가면 살림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도 살림의 역사가 나타나고 교회학교도 살림의 역사가 나타나고 우리 가정도 살림의 역사가 나타나고 그래서 그 이야기를 해줘요. 그러면서 7절 이하의 세례 요한에 대한 예수님의 평가입니다. 두 번에 걸쳐서 질문을 합니다. 뭐냐면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광야에 나갔더냐? 7절이에요.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냐? 8절에 그러면 무엇을 보려고 나갔더냐? 부드러운 옷을 입은 사람이냐? 이게 저는 뭐냐면 광야에서 볼 수 있는 사람은 세례 요한밖에 없었어요. 그러면 너희가 세례 요한을 갈대라고 생각하느냐? No. 그 이야기예요 지금. 여러분 갈대는 흔들리잖아요. 나약하고 연약함. 세례 요한이 연약한 인간인 줄 아느냐? 절대로. 슬럼프에 빠졌다고 세례 요한이 갈대냐?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왜? 지금은 갈대처럼 보이지만 세례 요한 그런 인물 아니라고 하는 뜻이에요. 그 다음에 부드러운 옷을 입은 사람이냐? 부드러운 옷을 입었다는 이야기는 사치한다 그 말이에요. 사치. 부드러운 옷을 입은 사람은 다 8절에 보시면 왕궁에 있느니라. 거기에 왕처럼 세례 요한이 그런 사치나 부리는 인간인 줄 아느냐? No. 세례 요한 그런 인물이 아니다. 9절에 그러면 너희가 어찌하여 나갔더냐? 선지자를 보기 위함이냐? 옳다. 그러면 세례 요한은 선지자다 그 말이에요. 선지자다. 그러면서 11절 말씀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 요한보다 큰 이가 일어남이 없다. 그 이야기는 뭐예요? 여자가 낳은 모든 인간 가운데 세례 요한이 크다 이 말이에요. 왜 크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을까? 구약의 마지막 선지자입니다. 구약의 마지막 시대의 종지부를 세례 요한이 찍어요. 그래서 세례 요한은 400년 동안 아무 영적인 활동이 없는 마지막에 나타난 구약의 인물이 세례 요한입니다. 그래서 큰 자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그 다음을 봐야 돼요. 그러나 같이 읽어요. 천국에서는 극히 작은 자라도 그보다 그냥 이걸 풀고 끝내겠습니다. 들어보세요. 그러나 천국에서는 극히 작은 자가 이보다 큰 자다. 그러면 이보다 크다.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 요한보다 큰 사람이 없는데 그 큰 세례 요한보다 천국에서는 지극히 작은 자가 더 크다 그 말이에요. 그럼 이게 무슨 뜻일까? 여기에 극히 작은 자라고 하는 것을 두 가지로 봐야 됩니다. 우리말 번역에는 그게 잘 나타나지 않았어요. 그런데 영어로 보면 확인이 바로 될 수 있어요. 첫째는 정관사가 붙어 있습니다. 더라고 하는 정관사. 부정관사고 정관사 붙어 있는 뜻은 우리가 기본적으로 확인을 할 필요가 있거든요. 부정관사 어나 언, a나 an, 언 그 말이 붙어 있는 것은 많은 것 중에 하나입니다. 근데 더, the, 더 이 정관사가 붙어 있는 것은 고유적인 겁니다. 딱 하나 있을 때. 근데 여기에 정관사가 붙어 있거든요. 그 다음에 복수가 아니라 단수입니다.
단수. 그러니까 복수는 여럿 있는 곳, 단수는 하나밖에 없는 것. 극히 작은 자라고 하는 이 단어가 단수예요. 그리고 정관사가 붙어 있습니다. 그러면 극히 작은 자가 바로 누구인가? 예수님이에요. 어제도 말씀드렸죠?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고 누구에게 한 거예요? 내게 한 거예요. 작은 자 하나에게 냉수한 것을 대접한다 할지라도 그 상을 잃지 않는다. 그러면 작은 자가 누구예요? 주님이에요. 주님. 오늘 크리스마스 추리에다가 선물들을 이렇게 하나씩 쌓아주셔서 고마워요. 지난번 말씀드린 것처럼 그냥 빈 선물 상자가 아니라 내용 있는 상자를 우리가 준비해서 이웃들에게 우리의 마음을 성탄절의 선물로 드리고 싶다고 말씀을 드렸고, 여러분 하나씩 해주셔서 감사하고, 갖다가 놓으실 때 위에다가 이름은 쓰지 마시고 거기다가 뭔가는 살짝 이렇게 써주세요. 양발이면 양발, 과자면 과자, 속옷이면 속옷, 아니면 장갑이면 장갑 써주셔야 내용물을 알고 분리를 해서. 조그마한 애기 장갑인데 할머니한테 드리면 못 쓰잖아요. 그래서 동사무소 가서 좀 확인을 해보라고 그랬더니 계층들이 여럿이 이렇게 있기 때문에 갖다가 주면 동사무소 알아서 주지 않겠느냐 그랬더니 그렇게는 못한대요. 그러니까 이제 독거노인이라든지 아니면 혼자 살고 있는 아이들이라든지 이렇게 구별을 해서 줘야 되는데, 이 어른 속옷을 애한테 갖다 주면 못 입잖아요. 그래서 거기다 살짝 이렇게 써주시면 고맙겠어요. 이것이 뭐라고 하는 것만, 이름을 대문짝만하게 쓰진 마시고 주님이 다 아시니까. 그러니까 이 선물 하나를 갖다 놓을 때에도 지극히 작은 자에게 주는 심정으로 놓는 거예요. 지극히 작은 자가 누군가? 예수님이라, 예수님. 그러니까 예수님에게 바치는 심정으로 갖다가 놓는 거예요. 우리가 추리만 해놓고 기쁘다 구주 오셨네 노래 부르고 끝날 것이 아니라 정말로 기쁘다 구주 오셨네, 그러면 주님에게 이 선물을 드리자. 그러면 이 선물을 누구에게 가는가? 주님이 필요로 하는 그 영혼들에게. 그게 예수님의 이름으로 주는 거예요. 그게 예수님에게 주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에 극히 작은 자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을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 그래서 보세요. 천국에서는 예수님이 세례요한보다 맞는 얘기죠. 그죠? 인간이 아무리 위대하다 한들 예수님보다 위대할 수 있어요? 그럴 수 없잖아요. 그걸 이야기를 해주시는 거예요.